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역사를 좀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의 전성기였죠. 느부갓네살이 떠난 다음에 아들과 딸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위가 2년 만에 이 아들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사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4년 만에 죽습니다.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위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왕이 되는데 너무 어린 친구가 왕이 돼서 이렇게 왕위를 맡길 수 없다라고 쿠데타가 벌어져서 이 왕이 축출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니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가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추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를 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귀족 연합 세력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축출했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왕을 할 거냐라고 한 다음에 그래 네가 제일 낫겠다라고 추대돼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약하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추대됐는데 나보니누스는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성에 있질 않고 테마란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17년간 바벨론을 통치해요. 제대로 통치가 될 수가 없죠. 권력 기반 자체도 약한 사람이 완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나보니누스의 아들 벨사살을 섭정, 공동 통치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누스가 했던 거는 실제로 한 3년 정도인 거고 나머지 14년은 벨사살이 섭정으로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상황이 된 거죠. 벨사살이 얼마나 힘이 없는 왕도 아닌, 그렇죠? 굉장히 힘이 없는 권력자였는지 볼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의 왕가라는 전통성도 없고요. 이 자체도 나보니누스 자체도 추대돼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약한데 심지어 유일한 왕도 아니고 그의 아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굉장히 권력이 취약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공격하죠. 그리고 옵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이 고립되죠. 이 상황에서 벨사살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애초에 자기가 나라를 장악할 만한 권력이 없는 상태인데 외적이 쳐들어서 대패했어요. 그래서 성이 포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벨사살이 뭐가 필요했어요? 귀족 세력의 연합과 지지가 간절하게 필요했겠죠. 귀족들이 딱 단합해서 나를 지지해줘야 그나마 이 성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아니면 이제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세력한테 야 걱정 마. 바벨론 성은 안 무너져.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거 이렇게 극복하면 돼. 포위했다가 돌아갈 거야. 우리 이 성을 지킬 수 있잖아. 협조하자.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전의 영광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바벨론이야. 이거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바벨론이 정복한 지역에서 갖고 온 신전에 있는 그 신의 집기들을 쫙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귀족들에게 쫙 풀면서 신으로 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벨사살이 한 행동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벨사살이 되게 막 교만하고 흥청망청하고 되게 막 그래? 나 오늘 술 좀 먹자. 우리 그래 그거 한번 가져와 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되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지루하게 역사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보면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쭉 읽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벨사살이 이렇게 성전 기물로 잔치를 베풀죠. 근데 웬걸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이제는 이 잔치는 완전 망한 거죠. 그래 우리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 막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흩어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길한 징조입니까? 와, 뭐가 진짜 아니다. 우리 진짜 큰일 났구나. 그렇죠?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니까 이게 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을 찾아보라 했더니 예전에 그것을 알고 있는 왕후가 다니엘이 이거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다니엘을 데려오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내용은 뭐예요? 글씨는 메데메데 대결 우바르신이었고 너희 날이 끝났다. 너희 저울에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들에게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네 교만의 결과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교만의 결과 심판받을 것이다. 네가 느부갓네살도 감히 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도 존중했던 하나님을 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해석과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들었으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거기서도 벨사살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어리석은 노력, 자기가 해오던 방식의 노력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공동통치자. 나 아버지랑 나랑 지금 공동통치인데 야 너까지 공동통치하다. 너 왕해라 너 왕. 네가 왕해서 이 바벨론 좀 살려봐. 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 이젠 네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지 않을까? 야 네 나라 다 생각하고 좀 살려봐.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래 쓰던 방식대로 끝까지 어리석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해 보죠. 벨사살의 모습을 좀 그려보시고 우리 모습과 좀 대비해 보면 좋겠어요. 벨사살이 어때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되게 급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사람은요, 되게 급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만의 방식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른데, 이 벨사살은 뭐였어요? 퍼주기였어요, 퍼주기. 너무 급박했으니까 다 퍼주면서, 야, 그래, 귀족들 뭐 하고 싶어? 그래, 신의 직기로 내가 대접을 해줄게. 나 좀 도와줄래? 다니엘, 그래, 너 뭐 필요해? 내가 왕 시켜줄게, 왕. 그래, 나 좀 도와줘, 막. 급하면 막 퍼주고, 막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제 벨사살의 방식이었던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왕이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 퍼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방식. 근데 이 방식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걸 모르죠. 이 방식으로 오히려 선을 넘는 실수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좀 고민하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뭔가 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쓰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방식들이 딱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 방법이 실수인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 방법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급하면 뭐든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뭐든지 어떻게든 해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들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어리석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저도 부끄러운 기억들이 좀 떠오르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신다면, 다음에 내가 급박할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멈춰서서. 급할수록 멈춰야 돼요. 급해요? 지금 멈춰야 되는데요. 급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심각하다는 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 무의식적으로 쓰는 내 행동 방식으로, 해결 방식으로 막 해서 어쩔 수 없지, 빨리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고 막 그러다가 선을 넘지 말고, 내가 급하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좀 급하진 않으세요? 오늘 회사 가서 하셔야 될 일도 있고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다 보면 또 이번 한 주가 쫙 우리 안에 마음으로 몰려들잖아요. 이번 주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더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시다면 이 아침에 다 아침은 아니겠구나, 이 사금의 시간에 잠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도우세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가 급한 하루를 살아가고 급한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할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내 벨사살의 실수가 없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디 갔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